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오랜만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바쁘고 빡빡한 한국 일정을 잘 소화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뜻하지 않게 말씀 전할 기회 또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많았고요. 가서 보람 있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제가 주일 예배 말씀 1, 2부를 다 전하고 났는데 그렇게 교제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함께 참 기쁨이 넘쳤는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가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교회를 폐쇄하게 됐어요. 지금 담당 사역자도 지금 격리 중이고 교회도 사업도 잠정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없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코로나가 많이 급증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달간 계속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거기 가서도 사역들을 감당하고 영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제가 오기 전 마지막 토요일에는 일정이 하루에 6개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PCR 테스트를 제가 해야지 또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과에 가서 제가 마지막 치료를 받고 그리고 점심 때는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곽성돈 목사님 부부와 또 깊은 은혜의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교회에 있다 간 우리 이은서 자매님을 또 신림동에서 만났어요. 예, 그리고 그 같은 자리에서 김용훈 권사님을 또 만나고요. 그리고 신도림으로 옮겨서 저희 교회 집회 오셨던 홍종관 목사님 부부를 또 마지막으로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참 보람찬 시간이었고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었음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은서 자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회 2019년도인가요? 그때 잠깐 왔다 갔었는데 얼마 전 인스타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멋지게 또 사진도 올리고 자신감 있는 그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했는데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는 그 장소에 오라고 했더니 자기 교회 또 청년부 임원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은혜도 충만하고 정말 생각과 마음도 긍정적이고 밝아지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사실은 토론토 와 있는 동안 그 자매가 굉장히 어둡고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약간은 공황장애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샤워를 못할 만큼 공포감이 밀려오고 항상 염려와 두려움이 많았던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불 끄고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아서 늘 불을 켜고 뜬 눈으로 또 밤을 지새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매의 깊은 마음속에 쓴뿌리와 이런 어떤 생각과 마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막 나누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와보니까 너무 건강하게 사역도 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그 자매가 너무 병들고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 두란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은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어서 자기가 지금 이런 건강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회복하게 된 그 치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샤워하면서 벌벌 떨며 불을 켜고 또 잠을 자야만 됐던 그 순간에도 돌이켜보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영적인 인식이 생긴 거죠. 영적인 자각이 주어진 거죠. 함께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식의 세계가 열릴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회복이 뭔가를 다시 한번 그 자매를 통해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영적으로 인식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데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널 참 사랑하셔. 그러면 에이, 목사님이 날 위로하려고 에이, 그냥 없는 얘기 하는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고 걸러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처음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은사 받고 할 때 그때 잠깐 성령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다가 그 뒤에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익숙함으로 접어 들어가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격과 감사가 느슨해지고 타성해져지면서 인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 생활이 습관적이 되고 구태여연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고민을 말하면서 불신앙으로 그렇게 그 은사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듣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영적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든 영적 활동에 영적인 인식이 있길 바랍니다. 함께 그룹으로 큐티하면서 나누는 거 보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깨달음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게 알려주신 거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저건 분명히 성령님이 이 시간 감화 감동을 통해 생각과 마음을 통해 넣어주신 생각이고 깨달음인데, 겸손인지 불신앙인 건지 자꾸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과소평가하면서 나누기를 꺼려하는 지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끼기보다는 여러분 영적인 인식이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생각이 아닌 영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 생동감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제가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야, 이건 정말 너무 엉망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 사사기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왕이 없고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누구입니까? 왕은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심지어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고 뚜렷하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나도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했던 불신앙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 이것 때문에 40년 훈련 받습니다. 40년 광야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시각적인 효과까지 나타내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개 지파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텐트를 쳤어요. 텐트 문을 열면 하나님의 임재를 밤이고 낮이고 늘 바라볼 수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확실할 때에 하나님 음성만 듣고도 요단강을 밟으라 할 때 밟고, 하나님 음성만 듣고도 가나안 땅을 돌아갈 할 때도 돌고, 그런 역사들, 돌파 역사들, 믿음의 살아있는 역사와 증거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저는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고도 선명하게 나타나서 역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삼손이었거든요. 삼손은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입니다.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사들 중에 가장 크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쓰임받은 사사들 중에 삼손이 가장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삼손을 통해 오늘 교훈받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인식이 어떻게 열려야 되는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800km를 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롭고 쓸쓸한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그때 밤에 혼자 두려움으로 그 들판에서 잠을 잘 때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에, 그때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이곳을 너에게 주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겠고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자기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광야의 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가 영적인 인식이 떠오르자마자 두렵도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구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인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오늘 예배하는 그 장소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천군과 천사가 나의 예배를 받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나의 기도를, 나의 찬양을, 나의 고백을 올려가는 그런 놀랍고도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 예배도 기도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열려야 할 영적 인식. 열려야 할 영적 인식. 첫 번째는 우리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인식. 자, 인식은 지식에 머물러면 안 됩니다. 영으로 열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므로써 늘 경각심을 가지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달란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 태어나게 될 거다. 이름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런 사람이 태어나게 될 거다.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쓰임 받을 거다. 라고 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손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 중에서는 삼손과 바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계시로 태어나고 계시로 살다가 계시로 죽었잖아요. 그런 기대의 관점으로 볼 때에 삼손도 엄청난 사람일 거다라고 잔뜩 기대를 했다가 삼손이 등장하는 13장부터 실망스럽기 시작합니다. 그가 블레셋에 가서 기껏 보고 온 것이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때부터 삼손이 참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너무 어릴 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입니다. 참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요. 나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 가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많이 경험하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경험했던 사람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그 은혜 앞에 늘 익숙함으로 그 은혜를 벗어나지 않는 이 영적 생활이 습관이 된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데 또 다른 무서운 점은 처음 초신자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된 놀라운 감동과 감화와 영적 인식은 조금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모태신앙의 단점 아닙니까? 제가 볼 땐 삼손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를 움직이셨는데 어린 삼손이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놀랍게 여기며 그래서 값지게 생각하고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별히 사사기 14장 5절 삼손이 사자를 만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정말 기겁할 일이죠. 꼼짝없이 사자에게 잡혀먹길 운명입니다. 그런데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자를 보면서 소리 지를 때에 삼손도 놀랐겠죠. 근데 순간 사자가 덤비니까 어떻게 해서 그를 찢어 죽였는데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늘상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도 이게 자기에게나 부모에게 빅뉴스가 되지 못했기에 이걸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갔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내가 기도원 갔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간증 못하고 간증 안 하고 못 빼깁니다. 간증해야죠. 막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막 셀 모임 때 나누고 말이죠. 막 이런 은혜들이 있었다고 막 입에 침을 튀면서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일인데도 삼손은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사로운 일인 거죠. 예사로운 일. 사자 한 마리 찢어 죽이는 것은 힘센 삼손에게 예사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쓰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쓰임 받으면서도 이것이 그에게 빅뉴스가 되지 못하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인식이 우둔한 사람입니까?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겉으로는 삼손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수수께끼에 졌으니까 어떻게든 그 퀴즈에 정답을 맞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화가 나서 30명 쳐 죽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19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러분, 삼손에게는 일상이겠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평일에도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인 환상도 열리고 은혜도 경험하고 신령한 체험들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상식이 되고 이것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과 은혜와 감화와 감동을 예사롭게 여김으로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삼손의 오류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은혜가 많고 여러분에게 응답이 많고 또 은혜 받을 그런 성령의 인사이트이 많은 기회로 주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주시는 은혜 그때그때마다 이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임을 자각하고 인식함으로 늘 감사하며 이 영적인 인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19절을 보니까 이제 삼손이 머리털이 밀립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또 블레셋에게서 매수당하잖아요. 여러 번 그 들릴라가 물어보죠.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삼손이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엔 결국 여인이 계속 조르니까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것 같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진심을 다 토해놓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놀랍게도 삼손은 인식이 없습니다.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구절 같아요. 이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모든 큰 일을 감당했다라고 인식하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떠나고 난 뒤에도 성령님이 언제 떠나셨는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전과 같이 자기가 힘을 쓸 거다라고 나갔던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동안 함께 하셨으므로 자기가 그런 괴력이 나왔다는 사실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여전히 영적인 인식이 없었던 삼손은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신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순간이 삼손에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영의 인식이 없었던 삼손은 이게 성령으로부터 나타난 것이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에게 힘을 주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까먹고 잃어버려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의외로 삼손의 케이스가 현대교회 은혜 받은 크리스찬들 사이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살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불신앙으로 넘기지 말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인식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예사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특별한 인식이 깨어있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들을 다니면서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참 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벌벌 떨며 하나님 저 강단에 어떻게 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랬던 저의 순수했던 마음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준비된 원고가 있고 다녀보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 금방 일으키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 성도들이 은혜 받을 것 분명히 뻔히 알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강렬하게 의지하고 섰던, 강단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선포했던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나도 꾼이 될 수 있겠구나. 꾼 되는 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한다는 자만한 마음들이 슬쩍슬쩍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변질의 순간들을 나도 모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이번에 되게 두려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면서 내가 처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강단에 섰던 그 시간들을 다시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영적 인식이 줄어들면 슬며시 만용이 떠오르고요. 가성에 되고요. 자기 만족이 자리를 잡고요. 교만이 자리를 잡고 영성을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삼손의 케이스를 통해 영적 인식의 은혜가 열리기를,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 인식의 은혜가 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나타내시는 것은 은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놀랍게도 저는 어릴 때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마지막 캠프파이어 하면서 결단의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호소합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었다. 너 대신 돌아가셨다. 제가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지식에 머물러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예수님이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다시 재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그냥 있는 은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것을 가슴으로 불같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십자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게 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 깊이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가장 먼저 영적인 인식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의 운명이 이제 어둡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셨나? 왕을 버리셨으니 이 나라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사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란하고 정말로 허탄한 마음으로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동안 이사야가 기도 안 했겠어요, 성전에서? 근데 그날은 다른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드리워져 있는 것,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성전에 계셨는데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인식이 그날 열린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천군천사가 여러분의 찬양을 가지고 올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정말로 놀랍게도 베풀어져 있는 이 순간, 이 충격적이고도 감격적인 이 순간에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각이 열린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한대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머리로 다 알죠.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요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부르심을 이미 받았어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한다.
그전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악한 영도 쫓아봤어요. 근데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내게 이미 주신 구원, 내게 이미 허락된 예수의 이름이 재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재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인식이 깨어져나야 된다.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에게는 성령이 외주했지 내면적으로 깨달음은 주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안타까움이 뭐냐? 삼손에게는 성령의 힘이 있었지만 내면적 은혜는 없었다는 거예요. 내적인 영적인 자각과 영적인 인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도 종교생활이 되고 말아요. 인식이 없고 감동이 없는 기도, 재미없습니다.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기도도 힘이 빠집니다. 어렵습니다. 타성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인식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 영을 깨워주셔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내게 은혜로 주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인식이 열리지 않을 때 신앙적인 문제점이 생긴다. 영적 인식이 열리지 않을 때 생기는 신앙의 문제점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삼손이 이 영적 인식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가 행동하는 모습들 속에서 굉장한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사명을 망각합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을 망각합니다. 삼손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왜 성령님이 나시린으로 그를 택하셨습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던 블레셋을 대적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는데 삼손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블레셋은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삼손의 주요 관심사는 여자였습니다. 육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방 여인을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블레셋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갔었어야죠. 블레셋의 진지를 바라보고 블레셋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블레셋의 약점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대적하고 쳐보실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까지 가서 기껏 그가 보고 온 것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자를 보았습니다. 넘치는 힘을 여자에게 쓰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6장 1절을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나오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여자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가사에 있는 기생. 그것도 블레셋 기생입니다. 이방 여자 중에서도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삼손은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새벽까지 삼손을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서글픈 웃음이 생기더라고요. 블레셋에 기껏 가서 기생과 잠을 자고 그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을 때 삼손이 그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자랑만 합니다. 보란 듯이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이 몇 킬로가 되었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쇠와 나무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문짝, 그리고 두 문설주면 기둥을 말합니다. 문빗장을 빼었다. 문빗장은 뭡니까? 이 문이 열리지 않도록 아주 두꺼운 나무 토막으로 큰 쇳덩어리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인데,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힘들었지만 매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그런데 헤브론에서 그냥 그걸 두지 않고 산까지 등산을 해서 꼭대기에 그걸 던져놓고 돌아왔어요. 그냥 사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자랑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니까 까불지 마. 그러고 옵니다. 이 정도 힘이 셀 정도면 문 빗장을 빼고 문을 취할 정도면, 성문을 취했으면 그 성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껏 가서는 진짜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힘자랑만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삼손.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영적인 인식이 되지 않을 때 사명을 망각한다. 영적인 인식이 되지 않을 때 언약을 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을 망각한다. 언약을 망각하니까 자기 감정을 따릅니다. 나실인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15장 3절을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장인 어른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 그리고 사사기 13장 13절 보게 되면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는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거룩하라. 부정한 것 먹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손이 다 지키지 않습니다. 여인과 함께 잠을 자고 부정하고, 그리고 찢어 죽인 사자의 몸속에 있는 그 시체 안에서 발견된 꿀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머리털도 밀어버리게 되잖아요. 이방 여인의 손에 맡기고 밀어버리게 되잖아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나실인 언약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의 법도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삼손이 이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지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니 자기에게 준 말씀도,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어야 될 언약도, 나실인 언약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없으면 주신 말씀도 잊어버려요. 이게 지금 삼손의 모습인 거예요. 삼손의 케이스는 우리의 케이스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도 삼손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받고 성령도 체험했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영적 인식이 없으니까 그의 삶은 사명도 망각하고 언약도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 뭐 주셨습니까? 힘 주셨습니다. 삼손에게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삼손입니다. 자기에게 준 큰 달란트, 힘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힘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걸 크게 여기지 않고
괜히 머리를 씁니다. 수수께끼나 내고 말이죠. 수수께끼나 내고. 왜 힘을 안 써요? 힘을 써야지. 자기가 받은 힘이 얼마나 큰 건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가진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크게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어색한 동경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는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는 절대 무시하거나 작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쓰시기만 한다면 신적 권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자매에게 너는 디자인의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너는 그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거 달란트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달란트야.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달란트에 대해서도 귀하고 크게 여기려면요, 이 달란트를 누가 주셨는지를 영적으로 인식하면 달라집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인식이 있으면 그분이 주신 것이 크게 여겨집니다. 근데 삼손이 그게 없었던 거예요. 왜 힘써야지 왜 수수께끼를 냅니까? 왜 머리를 씁니까?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작은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자기중심, 영적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늘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자기중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5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렛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나귀의 턱뼈로 누가?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어릴 때부터 힘이 셌던 삼손은 이날 승리의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는 삼손이 붙인 이름이에요. 라맛 레히는 뭐냐? 턱뼈의 무덤,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이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1000명 죽였다. 이렇게 쌓아놨지 내가 한 거야. 봐라, 이 턱뼈 하나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근데 이때도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인식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영적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힘주셔서 일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왜 시험 듭니까? 누가 힘주셔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충성한 것 같으세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돈은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그 몸으로 열심히 하는 청소, 열심히 하는 충성, 누가 주신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라만 레히가 없길 바랍니다. 라만 레히가 없길 바랍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이렇게 쌓았다. 그건 자기의 공적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부터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이 목이 말라서 목마름도 하나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울부짖는 이때가 가장 사사다운 순간이고 이때가 가장 삼손이 믿음이 있었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업적은 내가 한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목마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가장 인간답고도 가장 믿음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아까 라만 레히는 삼손이 붙인 이름이지만 에낙고레가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 샘이 계속 보존되도록 에낙고레란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한 업적은 지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업적은 오래오래 오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만 레이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 그 샘과 같은 에낙고레는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지금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가서 머리털 밀리고 눈 뽑히고 거기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축제일날 삼손에게 재롱을 부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삼손을 조롱하는 그때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마지막 힘의 사역은 그마저도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억울합니다. 내 원수를 저들에게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그동안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았던 사명을 망각한 것에 대한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의 마지막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렇게 마지막 사역을 하고 끝났어요. 영적 인식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서 시작해서 자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인식이 성령 안에서 다시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라는 것. 여러분, 이런 인식이 없이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종교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예배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힘이 빠지고 타성에 젖어서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영적인 인식이 다시 새로워지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은혜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명도 회복되고 내게 주신 언약도 회복되고 또한 내게 주신 달란트도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도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삼손은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끝이 나버려요. 31절에 16장 31절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잘했다는 평가가 없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태평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불행과 어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의 신앙 문제입니다. 삼손을 통해 본 신앙의 오류의 모습,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부르셨고 그 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걸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은혜 받은 힘센 삼손 같은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도 없고 감동도 없는 지치고 공허한 심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영적인 인식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하시죠? 그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가장 최초였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만주 벌판까지 걸어갔습니다. 평양 대붕운동 때도 은혜를 크게 받고 신사참배를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반대하면서 모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만주 벌판까지 그 겨울에 발에 동상을 입어가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영혼구령의 열정이 넘쳐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전도하며 80개 교회를 개척합니다. 대단한 거죠. 위험한 순간도 예수, 배고픈 순간도 예수였습니다. 항상 그는 영적인 인식이 깨어 있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자가 생긴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개울가에 가다 보니까 논두렁 옆에 올챙이가 오그러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챙이를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소똥이 조금 전에 속아 싼 그 큰 소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똥에서 콩을 골라서 물에 씻어서 먹으며 그는 허기진 배를 채우며 그렇게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권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이 늘 다닐 때 발을 힘차게 흔든다고 합니다. 군인도 아닌데 이렇게 힘차게 발을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늘 예수님 손을 붙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눈에 보이냐? 어디 예수님이 계시냐? 근데 그의 열정의 한 가운데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영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때려도 예수, 찔러도 예수였습니다. 병들지 않는 신앙, 항상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6년간의 옥고를 치르는데 인두로 그의 몸을 찢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와 온갖 고통이 그의 몸을 조여올 때에 그가 외쳤던 것은 예수천당이었습니다. 맞을 때도 예수, 불로 지질 때도 예수, 그를 모지게 고문할 때도 깨어있는 동안 항상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항상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인식이 열려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인식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전 참 이 찬양을 은혜 받고 좋아하면서 불렀습니다. 진짜 이 찬양이 은혜 받고 나니까요, 진짜 와닿는 거예요. 진짜 와닿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뒤에 괄호를 넣고 한자를 넣고 싶습니다. 항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저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이 가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가 기뻐, 기쁘기는? 뭐가 그렇게까지 기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 척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제 영이 기쁜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예배하는 순간 그때 하늘문 여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 그분이 인식될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저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고 나니까 이 가사가 전혀 가식적인 어떤 표현도 아니고 어떤 그냥 은혜 받은 척 하려는 흉내도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인식이 여러분 심령에 깨어나서 여러분 신앙이 은혜 가운데 역동적으로 주님을 모시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과 언약과 달란트를 사용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삼손과 좀 닮아 있는 것도 같아요.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서 그냥 종교생활처럼 영적생활을 혹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나의 영감을 회복시켜주세요.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목 놓아 울었던 그 순간, 그 감격, 그 체험, 그 놀라움, 그 감사, 그 인식, 그 감동,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